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조금은 좋은 근거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유쾌한 생활을 누렸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기도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잘못이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강구가 들어있고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요즘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간증하거나 자랑하곤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 복,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영화가 있죠. 뭐냐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북한 보위부가 달러를 벌기 위해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들을 세워놓고는 국제사회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여는데 그걸 진행할 찬양팀을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된 찬양팀이 그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일하던 보위부 장교가 진압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을 다 이제 탈북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이 여러 곡 등장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나온 찬양 중에 광야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이유가 다들 있겠습니다만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삶이 참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세속 직업을 가지고서 일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참 교회도 부교역자로 온실속 밥조처럼 살 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교역자들이야 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선거를 이고 다 믿는 사람들, 대부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더 존경하기도 합니다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그런 생활이다 보니 그 세월이 저한테는 영적인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찬양 가사대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정말 멋진 고백이 나와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이렇게 가사가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결핍된 환경입니다.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결핍된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목말라 해야 하는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뭘 강구하고 있냐면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129절과 131절에서도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읽지 않은 대로 성경에서 어떤 장입니까? 제일 긴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이게 주된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이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내 영혼이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주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사모한다. 빨리 주세요. 급할 때, 그죠? 여러분 그 TV에서 그런 거 있었죠, 그죠? 빨리 라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막 이러던 그 밈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예요. 정말로 헐떡인 게 왜 헐떡이겠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겠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안 주시면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런 목마름으로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시인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입을 열어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은혜가 뭡니까? 은혜.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거.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은혜일 수는 없죠. 그러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어떠십니까? 와 저런 사람들도 심지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런 생각 때로는 들 때 있죠, 그죠? 근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많은 재산은 오히려 복이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 안 찾으면 그 복 아닌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잠시 궁핍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땅에서 잠깐 아프고 천국에서 영원히 신령한 몸을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땅에서 잠시 비천에 처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영원히 존귀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부유한 것보다 먼저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달라고 강구해야 될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할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는 은혜. 1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발걸음은 문맥상 우리의 인생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의 행위도 같이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을 발걸음에 비유하면서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굳게 세워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굳게 세워달라는 강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죠. 눈만 돌리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요약되는 온갖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혼동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이 있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돈 많이 모으는 거, 사업이 성공하는 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한껏 높여주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어디 살고 싶은 거예요? 서울 강남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 우리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건데 이거 다 뭐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도구들이에요. 내가 그것들에 뭐 해야 돼요? 왕노릇 해야 돼요. 왕노릇. 그것들이 다 내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데 세상 문화가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잡아당기는 겁니까?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야 할 도구이고 수단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좋은 집 사는 게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지배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은 이렇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방법이 뭘까?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많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유혹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나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같이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죄의 유혹과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원어를 보고 직역해보면 그 전치사가 있는데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가능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굳게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삶은 다른 무엇도 아닌 뭐에 지배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할 때 온전해지고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세상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134절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박해가 뭘까? 착취, 억압, 부당한 압력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는 교역자로 24년째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사람이지 돈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돈 때문에 힘든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평안한 거. 교회가 평안한 게 그게 뭐 목회자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조금 제가 궁핍하더라도 교회가 평안하면 좀 감사하면서 계속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크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박해는 다 그 주체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나를 박해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위계 질서를 악용해서 소위 뭐 하는 거 갑질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석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시인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당하는 박해로 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박해를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기가 아주 쉽죠. 성경 역사서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기대들을 바쳤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모두 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거의 전술을 누리고 늙어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광모선에 유배간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예수 믿으면 죽이네 살리네 하는 중동 뭐 이슬람 국가들이나 뭐 북한 중국에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박해를 당합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흔들리는 거, 유혹받는 거 이게 다 박해인 거예요. 7년 대환란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하지만은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박해거든요. 그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머리에 총 갖다 대는 것만 박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진짜 뭔지 한번 보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누가 안 해요. 물론 뭐 집에서 뭐 그런 박해를 당할 수 있겠죠. 가정에. 근데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진짜 여기가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인가?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만 해도 밖에 나가면 놀 거, 먹을 거, 즐길 거 천지입니다.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가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아니죠.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뭐 어떤 목회자도 뭔 잘못을 해가지고 사임하고 있던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처럼 여기고 대통령하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거잖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성도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공연히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안 해도 욕 먹는다니까요. 어차피. 왜?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무슨 짓을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요. 못해도 욕 먹어요. 그러면 기왕 욕 먹을 거 뭐로 욕 먹어야겠습니까? 잘못해도 욕 먹지 말고
진리 때문에 욕먹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딱 이 말씀에 들어맞고 있습니다. 틀만 나면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와서 통과시키는,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이 딱 발의할 때마다 점점 심화해가지고 더 악랄하게, 더 많은 역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계속 정치권에서 일어나잖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쪽이든 누가 뭐래도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 맞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공소에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금하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 못하면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앞으로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막고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희한하죠. 가능을 죄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죄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도둑질 죄라고 설교할 수 있고. 와, 성적 취향만 죄라고 설교 못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신 걸 목사가 설명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것도 불법 될 겁니다. 이거 이제 뭡니까?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나오겠죠. 아니면 성경을 뜯어보시라고 하든지. 그런 낙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강제로 하나님 말씀 어기라고 세상이 우리를 떠밀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시인이 강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박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에서 벗어나야, 이건 제도적인 박해거든요.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우리 전도의 시작이 뭐예요? 너 죄인이라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상처로부터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진짜 전도의 시작은 뭐예요? 너 죄인이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도록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이 뭐냐?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입니다. 1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시인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안 비추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안 비추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무슨 뜻이길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실제로 내 얼굴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 얼굴이 띵하고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임재 찬양했잖아요. 이곳을 뭐 하셔서 주목하소서 했잖아요. 이곳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지 않고 숨겨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깊은 황무함이랄까요?
그런 상태를 경험한 시절이 언제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앞에 서서 찬양은 또 인도해야 돼요. 앞에 일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떤 기분이 드냐면, 물론 뭐 찬양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저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맹물이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맹물이 그럴 때 어때요? 맹물이 그 돌을 비껴서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 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같이 찬양하는 회중들은 전부 막 은혜 받고 감격 누리고 막 눈물 흘리고 반면에 미소를 띠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되게 기쁜 내용의 찬양이었거든요. 저만 안 기쁜 거예요. 심지어 앞에서 뭐 하고 있는데 찬양이 인도하고 있는데 아주 소외된 기분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쓴 고문을 쓴 시편 기자가 그런 영적인 풍부함을 경험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과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주의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율례를 가르쳐 나가는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달라는 뜻이 아니라 들은 것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것, 깨닫게 해달라는 것. 성령님의 조명하심 같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율례를 가르쳐달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재를 강구하면서 동시에 뭘 꼭 구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해서 강론해야 성령님께서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잘 깨닫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뭐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의 유혹과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박해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가까이 서고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단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1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되겠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악인들로 인한 그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분노. 다른 하나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고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이 두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을 특별히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써 또 우리의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뭘 구하느냐예요.
각자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문제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제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지가 결국 뭐냐면 내 신앙의 상태와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되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허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성도를 박해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다른지 않은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다가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